계속해서 마귀의 9가지 기만 전술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드릴 공부 말씀의 제목은 마귀는 의무와 책임을 경시하거나 회피하도록 기만한다. 마귀는 의무와 책임을 경시하거나 회피하도록 기만한다 라는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귀의 9가지 기만 전술 네 번째 시간. 마귀는 의무와 책임을 경시하거나 회피하도록 기만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떤 지위라든지 임무를 맡았다면 그것을 제대로 잘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평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책임 있는 자리라든지 또 어떻게 위치를 맡게 되면은 평소에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근무하다가도 마음가짐도 바뀌고 평소 말투도 바뀌고 그리고 복장까지 신경 쓰고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갖다가 해 보셨든지 안 해 보셨든지 간에 그것은 충분히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직업이 아주 하찮은 직업이든 아니면 아주 높고 영향력이 큰 위치든지 간에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업이나 임무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근무 수칙이 있는 것이고 각 상황별로 각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인으로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죠. 직업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완수해야 월급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 그것은 누구라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그렇게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의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을 빠지지 않고 하는 일,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오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전날 밤부터 신경 쓰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도 학생으로서 수업에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이 교회 출석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책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를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다. 물론 의무감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 자세나 태도 그리고 언행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위 말해서 좋은 매너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매너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은 be not deceived. Evil communications corrupt good manners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행실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이 바로 good manners입니다. good manners. 하지만 이 말씀대로 좋은 행실이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책무와 의무를 수행하는 일은 좋은 행실을 유지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에게는 마귀와의 반대편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마귀는 온갖 고난과 세상의 유혹들로 우리를 속이려 들고, 그것이 아니라도 마귀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고달프고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중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수요 기도회와 구령 모임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는 그리스도인은 그처럼 바쁘고 늘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위한 의무와 책무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어쩌면 이 세상의 직업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욱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불평과 또 수고를 그리고 노고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 크고 작은 사역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면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 직장에서처럼, 아니 그보다 더욱 주님의 일을 더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까? 예.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유를 갖고 좀 이래 편하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게 징징거리고 투덜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 사람은 또 잊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쉴 새 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사는데 너무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너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서 힘든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하게 될 현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거기 공부 시간에 너크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고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변명에 관한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좋은 일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은 결코 충돌하는 법이 없다. 중요한 일들은 결코 충돌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란 뜻이죠. 예.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매 순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그때그때 조화롭게 또 균형 잡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귀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너무도 바쁘고 정신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피하든지 아니면은 등한시 여기는 것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당화시키는 변명들을 떠올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기만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핵심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분주할 수밖에 없고 여유가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그걸 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질 거야. 다 싫어할 거야. 가정의 불화가 생길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변명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바로 대적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맡은 직업과 또 임무들 외에도 힘든 임무와, 참으로 힘든 임무와 또 책임과 일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임과 임무가 뒤따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다닐 겁니까?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임과 임무가 주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책임과 의무로 인해서 바르게 행해야 되고 바르게 말해야 되고 우리가 맡은 그 책임들을 잊어서도 태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가장 사소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죄인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거나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교제를 나눌 때도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조금 늦는다거나 깜빡하고 가져와야 될 것을 가져오지 않거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거나 설교 중에 딴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졸거나 자는 것이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가장 당연하고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또한 등한시 여기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또 기만당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까? 고달프고 피곤하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다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고통은 우리 인생에서 불가피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모든 책임들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마귀의 손을 잡고 마귀와 함께 가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주님의 일들, 곧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간증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간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주님을 영광을 위한 그 모든 일,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혹시 잊은 사람이 있을까 해서 많은 것들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는 10가지만 다시 우리의 책임과, 그러니까 기본적인 책임과 또 의무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과 이제 찾아볼 말씀들과 명령들과 또 다른 모든 명령들 그리고 권면들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판에 심어두고 늘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자신보다 제일 먼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릴 때 영어 단어 joy를 말씀드렸죠. J-O-Y. 그러니까 Jesus, 그 다음에 others, 그 다음에 you입니다. you가 제일 마지막이죠. 그죠? 그렇게 이 원칙과 이 순서에 따라서 자신의 사랑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joy. joy는 기쁨이잖아요. 그죠? Jesus, 하나님. 그죠?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others, 이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사랑을 먼저 베푸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신을 제일 뒤로 넘기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명령이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명령에 비추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나도 아닌 다른 어떤 인간이 올라가 있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 말씀과 로마서 13장 8절과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이나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 형제자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런 순서를 정해줬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요 나오는 순서들은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먼저 앞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은 진리와 자비의 균형을 유지하되 두 가지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은 성경적인 순서는 진리가 사랑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지난 시간에 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아준다는 이 표현 자체가 한번 보시면은 진리가 먼저 작용하고 그리고 사랑이 뒤따르는 이 조화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의가 그리고 의와 화평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시면은 의가 화평보다 먼저 나온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해 보셨으면은 판단할 수 있는 순서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다시 세 가지라면은 이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따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육신이 발동해서 자기 자신을 아낄 것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순서. 그리고 또 자비와 진리라면 진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자비. 진리만 강조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비는 반드시 사랑이 뒤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에서도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것을 순서가 뒤바뀌면 결투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랑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참으로 당연한 얘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욱 가까워진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물으셨죠? 거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4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에 관한 명령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간단히 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뭐 다 아는 말씀이고 너무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은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하셨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변개되고 또 마귀가 손을 댄 성경들, 그죠? 변질된 성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적용해서는 안 되죠. 올바로 나누는 거죠. 그게 dispensationalism, 그러니까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떤 특정 시대에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 따로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올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명령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지금 보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늘 기도의 영에 젖어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이 영적 소통 창구를 늘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말하듯이 차들이 막 다니는 그런 혼잡한 도로에서 내 알아서 할게 하고 손을 뿌리치고 갈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죠.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보시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바로 지금 우리에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첫 번째 명령과 또 연관되어 있죠. 그죠?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섬기라. 불평하지 말라. 책임을 수행하려면 바빠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제에 정확히 부합하는 본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명령, 그것이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연약하거나 또 실족하려고 하거나 실족한 형제 자매들이 바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고 지난주에도 봤었지만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누구를 바로잡아주고 누구를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다 보면요, 동시에 우리 육신과 자아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높아져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바로 뒤에 온유의 영으로, 그죠? 예. 교만의 영이 아니죠?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아주고 자신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6장 2절.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이것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들을 일깨워 정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자,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자, 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이 온유함이 그냥 약하고 나약하고 아주 여성적인 그런 소녀 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더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라면 외유내강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외유내강.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유내강.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 그죠? 3절.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에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 살고 가정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였죠. 예.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7절 보세요.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자, 그다음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이처럼 이 말씀을서 뽑을 수 있는 명령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겼다고 나한테 좋은 일만 생겨나야 되고 내가 이 생에서 나의 섬김에 대한 보상을 다 받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른 그런 상속자들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영원 시대에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현재의 고난과 불평과 또 고통들을 견디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가정한 삶을 살다가 구원받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고 그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에요. 자, 추가적인 5가지 명령을 한 번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도 사랑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6째는 깨어있으라는 명령이고요. 7째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명령입니다. 8째는 남자답게 처신하라는 것이고요. 9째는 강건하라는 명령입니다. 10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제 마지막 첫 번째와 마지막 10번째가 또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죠. 자, 이 의무들에 관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그 16장에 달린 러크만 목사님의 그 주석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고 믿음 안에 굳게 서며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하되 그러면서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자칫 균형을 잃을 우려가 있다. 강건하되 그렇다고 무례하거나 불친절해서는 안 된다. 남자답되 감사할 줄 아는 상냥함을 잃어서도 안 된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강건한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증오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소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그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거할 때 언제나 사랑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근본주의자들은 진리에 관하여 곧잘 입을 놀리면서도 실제로는 사랑이 없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사랑에 대해 곧잘 짓거리지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 사랑을 말하면서 진리가 없는 것보다야 사랑이 없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쪽이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2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균형 잡힌 삶. 그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직업인으로서의 책임도 있고 가정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분명 우선순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회유와 속임수에 기만당하지 마시고 주님의 모든 명령과 권면을 늘 새기면서 우리의 책무를 사랑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이행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책임과 의무는 결코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손을 저버리고 마귀의 손을 잡는 것이야말로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의무와 짐들로 인해 허덕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 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누구 말을 믿으실래요? 그 모든 걸 할 수 없어. 그 모든 것은 너무 힘들고 시간도 없고 너무 고달퍼. 그런 마귀의 속상을 믿으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실 것입니까?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죄짐에 허덕이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짐,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무를 경시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물론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우리가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을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석탄일이라고 사람들이 연등을 달아놓고 있죠?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지키고 행할 때 쉼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들도 하나같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 구원도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섬김도 우리가 그분께 가기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와 함께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가서 필요한 것들을 그분과 동행하며 그 필요한 대로 주님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29절에서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서 배우라. 구원받은 순간 모든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혼의 위로와 쉼을 주시며 훗날 이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풍성한 유업과 복락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